찬양을 방금 같이 했는데 또 설교로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이 욥기가 적힌 곳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이 두 부분 모두가 하나의 성경이지만 서로 다른 내용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은 혹시 구약이 좋습니까? 신약이 좋으십니까? 둘 다 좋습니다. 너무 인위적인 대답인 것 같죠. 구약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신약이 좀 더 좋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연차에 따라서 어렸을 때는 구약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이게 물론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신약을 좀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 항상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는 참 신기하게 구약 성경을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좋아하는 게 왜 신기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구약 성경을 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어느 부분을 많이 읽었냐. 구약 성경도 1, 2페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이 한두 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부분을 그렇게 즐겨 읽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특히 사사기를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사사기를 좋아했을까? 어렸을 적에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구약 시대의 배경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던 시대였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역사하심,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고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진짜 보고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생한 그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은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일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쳤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교인분 중에 한 분이 한강에 가서 지팡이를 내려쳤는데 한강이 갈라지거나 그런 일 볼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판타지스러운 그런 상황들, 또 멋있는 상황들, 혹은 내가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상황들을 성경으로 보고 그것을 진짜 느낄 수 있는 시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구약을 좀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 중에 사사기를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봤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남자 친구들, 또 남자 아이들 입장에서 또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기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셔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그런 전투들, 멋있는 것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멋진 상황,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실한 상황이 어렸을 적 남자아이였던 저의 마음을 좀 많이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 사도 바울 빼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누구십니까?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질문입니다. 한 명 혹은 여러 명이 갑자기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가 갑자기 떠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빼고 다윗이 생각났다. 그럼 다윗이 왜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이 그냥 어떻게 보면 팬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성경 인물의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해서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성경 인물이 힘들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내가 그 이겨내는 방법을 보고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등대의 역할 같은 그 인물이 하기 때문에 그 인물이 생각났을 겁니다.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누구나 흔히들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너는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어느 부분을 많이 읽었다 그랬죠?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욥이라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제목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으시면 잘 모르시겠죠. 후렴 부분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부분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인생에 그냥 배우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힘듦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 속에서 항상 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욥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욥을 참 상당히 아직도 지금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1장에서부터 나오지만 그 주변 누구나 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두 글자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그러나 욥기를 많이 읽은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자랑은 아니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욥의 모습은 저에게 있어 그냥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의인이란 타이틀에 본인을 가둬서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욥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욥이란 사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스 땅에 살고 있었던 의인입니다. 이 욥이란 사람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냐면 욥기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길지만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들의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 기쁜 생일 잔치 후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또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 잔치라는 그 즐거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위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또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신의 기쁜 생일인 나머지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외면하지 않았는지, 범죄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들의 명수대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엄청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모인 자리에서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욥에게 또 사탄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욥기 1장 9절 말씀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니까 사탄이 좀 기운 빠지게, 흥이 빠지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 믿죠. 세상에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진정한 의인인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시험을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고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소부터 종들, 양, 낙타, 그리고 욥의 모든 자녀까지 사탄이 다 빼앗고 죽이게 됩니다. 그런 시험에서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다시 가져가셔도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인의 모습으로 의연하게 그 상황을 무마시키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기서까지만 참으면 좋은데
사탄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청하게 됩니다. 목숨을 뺏지는 않을 터이니 질병에 걸리는 시험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목숨만은 뺏지 마라 하고 오케이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는 질병을 갖다 준 것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가렵고 힘든 그 상황을 욥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의인이라 말을 들으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 앞에 이럴 수가 있어? 너 차라리 이럴 거면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이럴 거면 하나님 욕을 하고 그냥 죽어.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욥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욥기 2장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두 번째 시험마저도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성도님들을 잠깐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왜 같이 앉으셨습니까? 그냥 웃지 마시고 질문한 겁니다. 왜 같이 앉으셨습니까? 좋아서, 친해서,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 옆에 한번 쳐다보시면서 그 얼굴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막 좋을까요? 막 힘이 난다. 너의 말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지 라는 힘을 얻으시나요? 아니요. 엄청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해 줄 알았던 사람인데 막상 힘든 일이 다가오고 아픔이 찾아오니까 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럴 거면 욕을 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까지 하는 그 상황은 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시리고 쓰린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욥의 부인이 떠납니다. 욥의 시험이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욥의 친구라 불리는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왜 찾아왔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왜 찾아왔을까요? 놀리려고 찾아왔을까요? 쌤통이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욥의 시험은 그 위로를 하러 온 친구들로부터 또 시작하게 됩니다. 욥기 4장 6절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4장 6절 앞에서부터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여러 사람에게 조언하고 훈수하고 훈계하고 하나님 잘 믿으라 얘기하고 너는 너가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 경외한 것밖에 없다고, 의로운 것밖에 없다고 자랑했던 놈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너가 진짜 의인이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을 넘어 기름까지 들이붓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욥을 위로하러 온 그 세 명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욥을 친한 친구니까 딱 봤는데 너무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니까 그 모습을 보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욥이 입술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게 하지. 그 생일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일날을 저주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자마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소리씩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였다면, 우리 성도님들 옆에 진정한 친구가 있었다면, 욥의 상황이 있었다면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한들 정말 친한 친구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잡아주고
누울 때 같이 눈물을 닦아주며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게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성격인들인지 모르겠지만 욥에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기 6장 29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쉽게 얘기하면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나를 욕해서 죄짓지 말고 나는 아직 의인이니까, 내 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니까 그만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짧게 얘기하면은 뭡니까? 나를 죄인 보듯이 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의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 초반 부분을 보면은 욥은 의인이 맞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이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 고백하기보다 뭐라 고백해야 됩니까? 뭐라 고백해야 됩니까?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욥기 초반 말씀 보면은 욥이 자신의 입으로 자기를 죄인이라 칭하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의가 아직도 건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자신의 원래 모습마저도 부정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이런 욥의 말을 듣고 욥의 두 번째 친구인 수앗 사람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8장 2절 말씀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쉽게 말하면은 지금 너가 하는 말들 봐. 거센 바람과 같이 그렇게 거센데 언제까지 너를 의롭다 말을 할 거야? 언제까지 너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욥이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정말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지 않겠어? 네 처소를 이렇게 난잡하게 하지 않고 네 자녀들을 다 죽이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해 주시지 않겠어? 라고 계속해서 욥의 신경을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빌닷이라는 친구에 이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11장 2절 말씀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자, 욥의 했던 대답들 또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욥이 대답한 것과 욥의 친구들이 대답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를 관통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말이 많다. 너는 말이 참 많아. 말이 거센 바람 같아.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변명하는데 너가 의인이라 얘기할 수 있겠어? 계속 말이란 것에 트집을 잡습니다. 근데 이 욥이 사실 상당히 말이 많은 인물이긴 합니다.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죠. 욥의 이 개인의 한 삶,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룬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인생의 일대기만 요약해서 얘기한 건데도 42장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2,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31장 40절 말씀까지 내용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과 욥과 말다툼한 겁니다. 말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변명을 많이 하고 그냥 죄인이다 인정하면 될 것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으면은 욥기가 42장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긴 상황 동안, 긴 장수 동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욥은 나는 의인이다. 욥의 친구들은 넌 죄인이다. 이 창과 방패 같은 싸움, 끝나지 않는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욥의 말도 맞고요. 욥의 친구들의 말도 맞습니다. 욥을 포함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욥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의를 펼쳤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그룹 모두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은 많이 하고 정죄는 할 수 있을 뿐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싸울 때 결국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38장 1절부터 시작하여 39절 30절에 이르기까지 길진 않지만 이 한 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욥에게 이 세상에 절대 주권자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하나님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말다툼은 아무 부질이 없다라고 한 장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과 말로 싸울 때는 성경 막 3장을 사용해서 반박을 합니다. 심지어 독백을 하는 부분도 이 욥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 장 설명, 딱 요약한 그 한 장 설명에 욥기 40장 4절 5절 말씀에 딱 2마디로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로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한겠나이다. 딱 2절로만 대답을 합니다. 욥이 이렇게 짧게 대답한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섭리하는 방법을 너는 아니? 너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이렇게 세상을 돌리는지 너 알아?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대답한 것은 첫 번째로는 정말 알 수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저희 한낱 인간이 이 세상의 섭리를 어떻게 모두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욥은 이 알 수 없습니다, 이 짧은 대답에서 상당히 자신의 기분 나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뜻은 또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 거 나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해왔던 게 있고 의인으로서 칭함까지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닥쳐야 되는지 하나님 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가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 잘났다. 나 의인인데 왜 의인을 그렇게 대하냐 따지는 겁니다. 근데 전 자녀가 없지만 자녀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백화점 같은 데 가거나 막 이마트 같이 대형마트 가면은 장난감 코너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저거 사달라고 하죠. 근데 이게 1, 2절만 하면은 참 귀여운데 3, 4절을 하며 울고 누워가지고 막 바닥에 앉아서 청소해주면서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그런 적이 없습니까?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때리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보통 매를 듭니다. 매를 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욥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만든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떼쓰는 겁니다. 바닥에 청소하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우는 애처럼 하나님 앞에 도를 넘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인간이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사냥할 수 없는 하마와 악어의 위용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마와 악어조차도 통제하지 못하고 사냥하지 못하는 너의 나약한 인간들을 누가 만들고 창조했는지 기억해봐. 너가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에게 어떤 아무런 뜻도 없이 너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그냥 주었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되짚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욥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자기 앞에 힘듦 갖다 준 사람이에요. 짐을 지어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신 것을 다 하나도 까먹은 채 그냥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에게 시험을 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는 절대 주권자이고 인간은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 그것을 잘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욥은 욥기 42장 2절 말씀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시작하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의인이 아니었음을, 죄인이었음을, 또 자신의 이 고난과 역경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음을 이제서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42장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까지 욥은 한 번도 자신을 죄인이라 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느끼자마자 나온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자신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서가 결국 1장부터 42절까지 욥이란 이 한 사람의 긴 설명을 하면서 욥은 사실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욥기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욥마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다, 모를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더욱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의인이라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냥 내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 그냥 내 전대 족장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면 어떤 벌을 받는지 상과 벌만 확실하신 하나님, 그 단편적인 부분만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가지 있다면 욥은 1만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가 의인이라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저 또한 길게 설명을 하였지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던,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더 보기 위해 얼만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몇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의인인 욥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욥의 회개대로 그저 귀로만, 글로만, 성경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월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신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예수님. 신이 어떻게 인격적일 수가 있습니까? 신인데. 인간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보다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신이 인격적인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부처님, 인격적인 알라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그들의 신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얘기할 수 없고 인격적이다 얘기할 수 없고 우리의 인간의 삶에 역사한다라고 그들의 신에게는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신들은 두려움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냥 나보다 나은 존재, 초월한 존재, 딱 그것뿐인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든지, 얼마나 믿었든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몇 시간 기도하는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알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은 의인이라 고백하는 욥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최선을 다하는 움직이는 제3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활동적인 제3교회,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제3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